1월 20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4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전적인 의지의 기적이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전적으로 무능을 깨닫고 주만 믿고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된다는 거 그거 아시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중에 가장 빛났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곱씹어 읽어보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의드리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인생에서 그야말로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나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났었느냐 그걸 한번 기억해 보자는 그런 물음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쉽사리 벗어났었다면 그건 오늘의 말씀 취지와는 다른 거죠.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을 갖다가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역사로 벗어났었던 그 적이 있다면 그때의 경험을 떠올려 보라는 말씀이죠.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말씀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바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거지. 남쪽 유다 역사상 5명의 성군 중 한 명인 아사 왕 때의 일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라를 지탱하고 부흥시켰던 왕이었는데 한 번은 적의 대군이 쳐들어왔어. 역대하 14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지금의 에디오피아에 해당하는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그러자 아사가 마주 쳐나가서 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했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망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살아남은 자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대처 불가능한 그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못하니까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맡겼더니 기적적으로 벌써는 자유롭게 되었던 적이 있잖아요. 우린 그걸로 살아온 거예요. 아직까지. 그에 대한 경험적 교훈을 얻어야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 아사 왕의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대적은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막강한 상대입니다. 역대하 14장 8절에 아사의 군단은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이에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은 자, 활을 잡은 자가 28만 명. 그러니까 총 도합해봐야 58만 명인데 적군은 병거 300대, 지금으로 보면 탱크입니다. 탱크. 300대와 100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왔으니 승산이 있겠어요?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거기다가 패배하면 더불어 전멸하는, 전체를 죽이는 그런 전쟁이에요. 역대하 14장 13절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유다 백성이 쫓아가서 다 100만 명을 다 죽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 그 반대로 만약에 유다가 졌다면 어찌 됐겠어요? 유다 백성 모두 죽는 그건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로 의뢰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셔가지고 살아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아사 왕의 사례를 보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일이 없습니까? 중과부적 상대가 안 돼요. 절체절명 길이 없어요. 대처 불가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사람의 힘과 능력과 꾀가 아무 소용이 없을 때 그야말로 전적으로 무능력할 때 그래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죽는 일만 남았을 때 그들이 행한 일이 있어요.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로 주님께 의뢰했을 때, 다시 말해서 맡겨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뤘던 겁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전적으로 믿고 오로지 의지하고 있는 힘을 다해 전심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위기 때 이제 절망일 때 오직 주만 의지하고 간구했더니 살려주셨죠. 결론은 이겁니다. 세속적인 것에 의지하고 기댈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전적인 의지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습성이.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인간 스스로가 재물이 있고 건강하고 지혜와 지식이 있으며 세속적 권세나 영향력이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속 조건을 갖추게 되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되지 않아요. 잘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평소의 삶 속에서 주께 가까이 붙어 있어가지고 공생공존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모든 범죄 의뢰 주만 의지하고 산다는 그 의식에 젖어 있어요. 이게 굳세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고 항상 되뇌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길입니다. 승리하는 길.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주를 의지하고 주께 맡기고 의뢰하는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지요. 평범한 진리를 특별한 마음으로 굳게 붙잡고 살아내십시오. 그게 성공의 길입니다. 큰 위기를 당해도 이건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하나님께 당연히 맡겨드려야지. 그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기도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 다 하고 안 되면 죽는 거죠. 뭐. 스가랴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확답으로. 너희 힘과 능력으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세상 일이라는 게 불가능적인 일이니까 오직 나의 영, 다시 말해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의뢰하는 그 일, 그것만 너희는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믿고 기도하는 자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왜 엉뚱하게 주님의 영역에 그 일을 갖다 자신이 하려고 드니까 괜히 힘만 들게 되는 거죠. 하지도 못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신앙적 습관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되어 있지 말고 자기 아래로 내려가세요. 주님 올려드리고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 영역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영역의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시편 44편 5절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할 일이지요. 역대하 15장 12절 예에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온 유다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말씀합니다. 이게 아사왕 시절이거든요. 우리가 살아야 할 지침 아니겠어요? 지지도 못할 짐을 지고 허덕이지 말고 우리는 주 하나님만 열심히 다해서 찾고 의지하고 기도를 일일이 아뢰드리면서 붙어있는 그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지요. 전적으로 주를 믿고 기도함으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